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시간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 집사님이 여기서 지금 뭘 하는지 모르시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왔다가 아주 신기한 걸 봤습니다. 작년인가 위도를 갔다가 그 고구마 싹이 꽃핀 걸 봤어요. 근데 고구마 싹은 여러분 꽃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 봤는 줄 알고 100년에 한 번 핀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또 아무튼 그거 피는 애는 뭐 길조라고들 얘기를 한다는데 여러분 이 강단의 나무는 이거는 관상용이고 이파리를 보는 거지 꽃을 보는 나무는 아니잖아요. 이건 한교수상은 이거 꽃 피는 나무입니까? 보세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닌 꽃이 안 피는 나무인데 일부 예배 헌금만 갖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글쎄 꽃이 핀 거예요. 나무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보이세요? 이게 웬일이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거 뭐 성막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냐 이게 뭐 지팡이도 아닌데 여기서 싹이 아니라 꽃이 폈을까? 틀림없이 좋은 징조야. 읽거나 말거나.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뭐 작은 꽃이지만 우리 작은 걸 보고도 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은 불모지에 황무지에서도 죽음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꽃이 안 피는 나무에서 왜 꽃이 피냐? 꽃이 안 피는 내 인생에서 어떻게 꽃이 피울 수 있을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봐주시죠. 아까 왜 그랬어? 누가 문을 두드려 맹구는 나가보았습니다. 현관 앞에 달팽이가 한 마리 앉아있는 겁니다. 에이 뭐야? 짜증난 맹구는 달팽이를 들어 있는 힘껏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맹구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예전에 그 달팽이가 현관 앞에 앉아 맹구를 노려보고 이렇게 따집니다. 아까 왜 그랬어?
우스운 이야기지만 단순히 웃음으로만 끝낼 이야기가 아닌 듯 해서 올립니다. 울긋불긋 매혹의 단풍도 별 관심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계절을 타는 분들, 봄과 가을을 타는 분들에게 이 계절은 왠지 외롭고 회의적이며 감상해졌거나 너무 힘든 계절입니다. 지난 주일 성령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결하려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수에게 자결하려던 그 밤은 치료의 밤, 믿음의 밤, 기쁨의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게는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집사님 남편이 만취된 상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였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우리 교회에 행여나 이 가을을 타는 분들은 없는지, 혼자서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며 못된 생각을 하는 분은 없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달팽이의 오기를 배워봅시다. 당신과 함께하는 부여중앙교회와 목사가 있습니다. 울고 싶을 때, 힘드실 때 오세요. 그래서 그 크신 주님의 품에서 마음껏 당신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우세요. 속 시원하도록. 그리고 다시 일어서세요. 다 같이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못된 것들을 향해 아까 왜 그랬어? 따지며 삽시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가을 타세요? 안 됩니다. 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의 계절이요 상처의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변해서 환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려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기쁨.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또 말씀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수영장에 눈에 보일락말락한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코끼리를 향해서 큰 소리 칩니다. 야, 코끼리! 코끼리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개미가 소리를 지르는데 피식 웃으면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수영을 하는데 개미가 또 이 수영장에 그냥 쩌렁쩌렁 울리도록 야, 임마, 코끼리 너 말이야, 너! 꼴 같지 않아서 코끼리가 쳐다보니까 너 임마 이리 와봐. 코끼리가 갔어요. 왔더니 이리 나와. 코끼리가 참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이 개미가 코끼리를 위로부터 아래로 쭉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더니 됐어, 가봐. 참 그래서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 코끼리가 아니 근데 왜 불렀니? 물어봤어요. 개미가 하는 소리가 누가 내 수영복을 훔쳐갔잖아. 난 또 네가 입었다고. 아유, 코끼리가 지 수영복 입었는 줄 알고 불렀대요. 여러분, 배짱에 배짱.
기백, 담력.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대생이 TV에 나와서 방송에 출연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 자기는 키 큰 남자를 선호한다. 그래서 최소한 남자가 자기하고 교제하려면 키가 180cm 이상은 돼야 된다. 18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80이 키가 180cm가 안 되는 사람은 루저다. 루저는 경기에서 진 패배자, 낙오자, 실패자, 그런 걸 의미해요. 아니, 젊은 남자들이 충격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키가 180이 안 되면 루저예요?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대체? 제가 여러분 180이 돼 보여요, 안 돼 보여요? 제가 실패자입니까? 저는 모든 기준이 다 제가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키도 제가 스탠다드고, 얼굴도 스탠다드고, 머리도 저보다 조금 더 벗어진 분은 조금 지나친 거고, 저보다 조금 많으신 분들은 너무 답답하신 것이고, 항상 제가 기준이야. 제가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살아야 또 행복하고 기뻐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는 늘 그래요. 제가 어깨 동무하면 좀 부자연스러워.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3cm 커요. 저보다 꼭 제 아내 크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착오입니다. 제가 3cm 큰데 이게 올리면 꼭 그냥 부자연스러워서 꼭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당신이 15cm만 더 컸으면 좋겠대. 자기의 입장이지. 당신이 15cm만 작았으면 어떨까? 얼마나 잘 아담하고 좋아. 여러분, 키가 작으신 분들은 너무 작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작으신 분들만 생각하세요. 80이 안 되시는 분만 나는 너무 아담해 좋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너무 아담해 좋다. 180 넘으면 부딪히는 데가 많아. 걸리적거릴 때가 많아. 작은 분은 작은 분대로, 크면 또 큰 분은 큰 분대로 얼마나 편한지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그래서 작은 사람들은 너무 높은 굽을 신고 다니고, 뚱뚱한 분들은 기능성 속옷으로 쪽 조이고, 머리도 막 갈라고 얼굴도 손대고 막 그러면서 성에 안 차면 결국 스스로 막 목숨을 끊는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국 뉴욕의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 상담을 하다가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쭉 관찰하며 통계를 냈는데, 그 통계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90%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있더래요. 깔려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게 깔려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독. 고독이 쫙 깔려 있대. 고독이. 알게 모르게 이 고독이 깔려 있어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사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사치, 쇼핑,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들로, 약물 중독 같은 거, 성적 도착증, 이런 것들로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상대적 고독과 절대적 고독입니다. 상대적 고독은 우리가 가을을 타는 거, 계절을 타는 것도 상대적 고독이 될 수 있고요. 중년기에 갱년기를 겪는 것도 상대적 고독이 될 수 있고요. 비교의식으로 통한 열등감도 상대적 고독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먼저 사별하고 나서 빈 방에서 정말 쓸쓸한 고독을 느끼고 있는 것도 상대적 허탈감, 고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독에 대해서 성경학자인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독은 대용품에 의존하여 사는 삶에서 오는, 이 너무 멋있는 말이죠. 영혼의 영양실조래. 영혼의 영양실조. 뭡니까? 대용품에 의존해서 사는 삶에서 나타나는 영혼의 영양실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사람들은 대용품에 의해서 대체돼서 살아가는 일회용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제품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 배부르고 건강해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사탕 먹고 과자 먹고 음료수 마시고 그러면 몸은 몸대로 축나는 거고 허기는 허기대로 치는 거고,
밥을 먹어야 배부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야 상대적인 고독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대적인 고독은 누구에게나 다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이었던 다윗이 시편 25편 16,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보실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마음에 근심이 많고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에 102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고, 음식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살과 뼈가 딱 사무칠 정도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정말 힘겨운 사투 고독 가운데 빠진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찬송만 하고 믿음 좋았던 다윗만 생각했지, 정말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 고독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상대적인 고독보다 더 무서운 고독이 있다는 사실, 그 상대적 고독보다 더 무서운 고독은 절대적 고독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적 고독. 우리가 많이 생각했습니다마는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이 절대적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늘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영혼의 고향을 이야기했는 거예요. 영혼의 고향이 어디냐? 당신 품 안에서, 당신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도 잠깐이에요. 좋은 집을 사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예쁜 배우자와 살아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쥐고 있어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뭔가 추구해야 되고 항상 욕망에 젖어 있고. 왜 그러냐? 근본적인 고독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고독의 창살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 23,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생이 이래서 고달프구나, 이래서 고독하고, 이래서 힘겹고, 이렇게 외롭고, 이래서 가을을 타고 이렇게 어렵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죄를 지은 인류가 인생이 에덴 동산 거룩한 땅, 완벽한 땅에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그를 내쫓고 두루 도는 불칼을 든 그룹들 천사들을 딱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인생에는 절대 고독에 떨쳐버릴 수 없을 지경으로 항상 품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절대 고독이 있는 성도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 고독 치유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다 루저 투성이에요. 실패자, 낙오자, 패배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사들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데 우리의 주목할 부분이에요. 뭡니까? 이런 루저들이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급변했다는 거예요. 전환됐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다 루저들의 패배자, 실패자, 낙오자, 이런 사람들 부르셨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셨어요. 병자들,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이런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만나시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는 이 간수가 어느 날 죄수 2명이 들어왔어요. 바울과 실라라는 죄수가 들어왔는데, 다른 죄수들은 밤에, 캄캄한 밤에
매맞은 아픈 자리가 아파서 신음하고 짜증내고 그러는데 이 두 간수는 좀 별종이야. 별나. 왜 어떻게 합니까? 밤에 뭐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찬송과 기도. 아니 밤에 찬송과 기도하는데 그 소리를 간수가 들은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듣고 그 소리에 의해서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렸고 그리고 매였던 것이 벗어지고 기적이 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간수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보나마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지레 짐작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칼로서 자기를 찔러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 자살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제시하는 겁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리고서 그의 칼을 탁 막아요. 여러분, 오늘도 고독의 감옥 속에 갇혀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계속 술래잡기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술래잡기 하다 절대적 고독도 해결 못하고 상대적 고독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내 인생에 칼을 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을 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그 절대 고독과 상대 고독을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이 간수가 물어봤을 때의 대답이에요. 뭘 물어봅니까? 아니 이 상황이 되면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가는 게 맞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도망을 안 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합니까? 어떻게 평안합니까? 어떻게 이 매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서 어떻게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답을 얻습니까? 인생의 답이 뭡니까? 그럴 때 바울의 대답은 간단 명료하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무 간단해요. 한번 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그 밤, 이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닦아주는 밤이 됐어. 세례받는 밤이 됐어요. 음식을 차려주는 밤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34절 끝에 있는 말씀에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함께 하시죠. 크게 기뻐하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밤을 가리켜서 무슨 밤이다? 이 밤이 무슨 밤? 성령의 밤.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80% 이상은 성령 그렇게 맞아요. 이 밤은 무슨 밤? 성령의 밤은 역전의 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되고 실패가 변해서 승리가 되고 패배가 변해서 승리가 되고 희망이 되고 좌절이 변해서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는 밤. 그 밤이 바로 성령의 밤이다. 내 인생이 역전 안 될 것 같지만, 내 인생에서는 도무지 기쁨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좌절에서 절망에서 죽음에서 다시 희망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간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좀 전에 본 34절에 크게 기뻐하니라. 옛날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기쁨 중에 최상의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최상의 기쁨, 가장 큰 기쁨을 이 사람들이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시죠.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모아할 자가, 다시 하시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기쁨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기쁨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세상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2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요한복음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경책은 한마디로 무슨 책이냐? 한번 따라하죠. 성경은 기쁨의 책이다. 성경은 기쁨의 책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라 이런 말이 무려 신구약에 450번이나 나온대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쭉 읽으면서도 기쁨이라는 의미가 내 것이 안 되면 성경을 헛읽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책 읽으면서도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어 있으면 이 성경 헛읽은 거고,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갈 때
여전히 얼굴에 살기가 등등하고 근심 걱정 가득하고 무거운 얼굴을 알고 있고 화낸 얼굴을 하고 있고 미움 증오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허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글날 서울 아현성결교회에서 이제 국민일보 주최로 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 그 학자인 지필가인 필립 얀시 목사님, 그리고 분당의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 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세 분이 주강사로 나와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한국 교회에 던진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요. 예수 다 믿지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근데 그 목사님은 예수를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직분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진짜 당신이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당신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예수 샤머니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불교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주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주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기쁨이다. 기쁨의 책이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와. 7번. 7번 나오는데, 이 좋았더라는 말은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근데 마지막 좋았더라 이 말은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대.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은 심히 좋았대. 심히 기뻤다는 거예요. 심히 기뻤대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이랍니다.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대. 필요 없대. 왜?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광명한 그 빛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존재들이 있대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바르게 믿었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 이 기쁨의 장소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극복해 오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신 생애보다 앞으로의 생애 더 짧아. 얼마 안 남았어.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 시간, 그 장소를 향하여서 힘차게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소,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정말 발목을 붙잡는 게 너무 많아. 고독하게 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 삶에 지치게 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 상대적인 고독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시다.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이 솟구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기쁨의 책이에요. 기쁨을 상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그 기쁨을 계속 넣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되신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존재적인 완전함을 주셨고 환경적인 완전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 완전함은 천국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존재적인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갱년기도 없고 시련도 없고 모든 것들이 강건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통치권을 사람에게 완벽하게 딱 위임해 주셨어요.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물속의 물고기들, 땅에 움직이는 기는 모든 것들, 공중의 새들 다 다스려라. 완전한 통치의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완전함과 존재적인 완전한 파라다이스가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 그런데 이것이 싫다고 뛰쳐나가고 도망가고 이제 하나님께 내쫓김 받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존재적인 완전함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얼굴이 환한 얼굴, 기쁨의 얼굴 상실하고 그때부터 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상입니다. 이게 실상이 바로 하나님 떠난 모습이에요. 그리고 환경도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경도 파괴, 사람도 파괴, 결국은 멸망해 가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타난 게 바로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들도 보내고 사사들도 보내시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기쁨을 얻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다 못해 마지막 이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직접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기쁨이 회복된다니까요. 이 상처들이 치유된다니까요. 깨진 것들이 붙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극상의 기쁨을 얻게 돼요. 그게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한글 개역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요,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는데 너무 설레고 기뻐서. 그런데 별이 딱 멈췄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독생자를 만날 시간, 만날 장소가 딱 정해졌을 때 그들의 얻은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래 한번 잠깐 보세요. When they saw the star, 그리고 they were 뭐라 그랬어요? overjoyed. overjoyed라는 말이 뭡니까? joy라는 기쁨이에요.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이래. 아니 기쁨이면 기쁨이,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얻었던 기쁨이 overjoyed. 야, 최상의 기쁨, 절대적 기쁨, 본질적 기쁨, 이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 기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이 기쁨이 얻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30년 전에 1986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거듭나고 나서 제 안에 이 기쁨이 왔어요. 이 기쁨 얻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뻐 보이고 왜 이렇게 좋아 보이고, 똑같은 누추한 방에 사는데도 이곳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 문제는 보니까 절대 고독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기쁨이 내 것이 안 돼. 그런데 그 기쁨이 몰려오니까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고독이 물러가고 기쁨의 빛이 들어오고 점령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overjoyed.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거를 소유했어요. 야, 이걸 소유하고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만나고. 여러분,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 전해드리는 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그 기쁨을 회복한 이 기쁨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아시죠?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에요. 도무지 기쁨이 안 생길 것 같은 환경이에요. 여기서 무슨 기쁨거리가 있습니까? 눈물밖에 없어, 탄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래, 내 인생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 내 인생에도 행복이 있을 수 있겠지, 이 희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기쁘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기쁘니까 감옥 속에 갇혀서도 기도가 나오고,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가 나오고.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한테 무슨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얼마 안 앞둔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아는 성도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상황 봐가면서, 시간 봐가면서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짜증이 나도 기뻐하고, 이 짜증나는데 어떻게, 문제가 심각해도 기뻐하고, 어떻게 이 문제 안에서.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를 가면 테헤란, 그 수도 테헤란에 왕궁이 있대.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 왕궁에 천장하고 벽에 거대한 아름다운 거울 모자이크가 있대요. 거울 모자이크가 다닥다닥 다 촘촘히 깨진 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원래는 그 모자이크를 작품을 만들려고 가져온 게 아니었대요.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이 왕궁을 지어놓고 프랑스 파리에서 붙일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거울을 이제 조달을 해왔대요. 그런데 조달 업체에서 거울을 가져오다가 실수해가지고 거울이 깨진 거예요. 깨져서 조달업자가 이제 건축업자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떡합니까? 그 거울이 깨졌는데.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그 거울 가져오라고 그러더래요. 가져오니까 그 거울을 망치갖고 더 깨더래. 더 막 박살을 내더래요. 박살을 내더니, 자, 이제 이 거울을 조각조각 한 조각도 남기지 말고 벽에건 천장이건 다 붙이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조각조각 다 붙였는데, 붙이고 보니까 이게 세계에서 몇 안 가는 멋진 모자이크가 됐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자이크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탄을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건축가세요. 내가 붙들고 내가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라. 성령의 기쁨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까짓 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기쁨을 무시합니까? 한번 따라하시오. 내까짓 게 뭔데? 어떤 분들은 목사형에 니까짓 게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내까짓 게 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소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쁨을 소유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쁨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기쁨이 내 것으로 소유되고 내 인생을 점령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건축가세요. 내 인생을 지금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결단을 내려버리는 사람이 있어. 내가 죽는 사람이 있어. 내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된 사람이에요. 내가 우상 된 사람이에요. 착각입니다. 잘못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십시오. 깨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박살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박살난 조각조각을 다 갖다가 내 인생에 한 조각 한 조각 붙이시면서 모자이크를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당신들의 인생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보는 사람마다 입을 딱 벌리고 감탄하면서, 이야, 당신의 생애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 감탄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기쁨. 다른 사람 다 기뻐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문제 내려놓으시고 뒤를 돌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춤추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시편 25편 102편에서 이야기했던 다윗, 그렇게 외롭고 괴롭고 힘들었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고 외로운 지붕에 앉아있는 참새 같았던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 하에 가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춤을 췄대.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췄대요. 사람들 앞에서 춤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대. 어떻게 춤을 췄습니까? 뭘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다윗 안에는 그게 있었던 거야. 오버조이드로 가득하니까 자기가 왕의 신분인 것도 잊을 수 있어. 자기가 베옷 에봇을 입고 있는 거 잊을 수 있어. 바지가 흘러내려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이 행복, 이 기쁨, 이게 바로 성령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독하고 고달픈 거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나을까? 저 사람도 똑같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힘들어. 내 인생도 힘들어. 힘든 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힘들 거예요. 고생이다 생각하고 힘들다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 소유하면 성령의 기쁨이 성령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해 하시고 더 큰 기쁨의 소유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기쁨, 간수가 얻어던 이 큰 기쁨, 매우 큰 기쁨,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성령의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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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춤을 추거든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춤을 춰야 돼요. 내 속에 어두운 고독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완전히 점령해 버리십시오.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
곳에 찬양 주게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게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그 기쁨을 얻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못 얻어요. 일시적이고 잠깐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기쁨 가지고 내 인생 정말 꾸려나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여,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소유한 그 성령의 기쁨 내 인생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쁨 나에게 주셔서 내 평생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회당 가운데 우리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저들을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삶 가운데, 저를 생애 가운데, 저를 생명 가운데 성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됐던 그 성령의 기쁨 가지고 평생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추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그 기쁨 얻는 기록하는 아무데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성령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그 기쁨 얻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희망이 없사오니 주여,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이 기쁨, 성령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령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사단의 세력들, 저주받은 세력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성령이여,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점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 파송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을 결박하시고 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속에 무한한 본질적 절대 기쁨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성령의 이 기쁨 속에 남은 인생 가장 행복한 성령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 속에 축복받은 주의 자녀들 세상